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성경에서 가장 참혹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히위 족속 즉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성폭행입니다. 이성의 성을 물리적인 힘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놀이개로 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천인무도한 짓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희망차고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내용이든 그렇지 않은 내용이든 모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진짜 설교자가 아니냐, 너 그 전에 어떤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야곱을 설교하기로 했으면 빠뜨리지 말고 다 해야지 신년이라고 넘기면 되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무거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이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대응, 그리고 야곱의 반응을 각각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나를 욕보인 세겜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형과 약속한 세일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도 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형과의 앙금이 해결되었으니까 굳이 형 밑에서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세겜 땅에 가서 마음 편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 정착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느 날 세겜 땅의 추장 세겜, 땅의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권력자가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한 여인을 가지고 논 것이 아닙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디나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저지른 일도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8절도 보십시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19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곳곳에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런 표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척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23절에 속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디나를 욕보인 후에 그것을 빌미로 야곱의 집안과 혼인을 맺은 다음에 야곱의 재산을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을 보았죠.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의 조공 수준이었습니다. 일부가 그 정도니까 야곱의 전 재산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세겜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재산, 그 엄청난 재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실제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16절 끝에도 한민족이 되려니와 22절 끝에도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기왕에 이렇게 된 것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이 8절부터 이어집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겜과 결혼을 해서 한 족속이 되면 더 이상 야곱은 이들 저들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태속에서부터 열망했던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합병하자는 거예요. 덩치를 키워서 다른 족속들을 이기면 더 큰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군침이 도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적당히 세상도 즐기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누리고 살자고 합니다. 예배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또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예배 정도는 슬쩍슬쩍 빠져도 된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내가 이 본 거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나와 하나가 되자 유혹을 해댑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의 품격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상과 같아지게 만들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당한 일을 보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분노한 사람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이들은 여동생 디나를 추행한 세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단판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에게 주고 서로 통혼하면서 함께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귀를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뭐지요? 할례는 요즘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지금은 위생상의 이유로 실시를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할례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시몬과 레이는 할례의 의미를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요구한 것은 세겜의 남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까지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담하죠. 그 이후에 시몬과 레이가 했던 무슨 짓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3일째 되는 날, 저항할 수 없는 바로 그날에 급습을 해서 대량 학살을 벌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까지 합세해서 세겜성의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의 그 보복이 과도한 보복을 문제 삼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 누이가, 우리 여동생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것은 그냥 학살입니다. 그들은 대량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입니다. 탐욕에 쩔어있는 떼강도에 불과합니다. 속임수와 학살, 약탈,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지난 교회의 역사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10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종교재판으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그 싸움은 또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기독교 죄악사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죄악사. 제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와 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죄악사, 말도 되지 않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과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진정성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의 밤이 불어닥치고 거센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자식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은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잠잠하였고. 야곱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를 내셔야 돼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애비가 다 있습니까?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수동적이고 결정적일 때 뒤로 숨는 전형적인 못난 애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구절이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비록 하몰이 야곱의 집을 삼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몰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그러니 야곱도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그럼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죠? 아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누구의 딸이라고 했죠?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죠. 외삼촌 라반의 술수 때문에 억지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니까 냉담했던 것입니다. 디나를 향한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절에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런 보통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야곱은 디나를 자기 딸로 여긴 것이 아니라 레아의 딸로 간주했다는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딸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야곱은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야곱의 반응이 뒤에 나옵니다.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아들들이 겁도 없이 이런 참담한 일을 했다. 사람들 다 몰살시키고 모든 것도 다 약탈해오고 유부녀들 다 그냥 포로로 잡아오고 이런 것을 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키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이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일을 어쩌면 좋냐? 경찰서로 가자. 따라와. 경찰서 가자. 자수하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그 살인과 탐욕을 무시합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와 내 집이 나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과 친분이 있는 주변의 족속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살인과 약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나는 어떡하냐. 대단하죠. 진짜 야곱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것이 죄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기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또 강한지요. 입만 열면 돈 타령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어느새 아버지와 똑 닮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가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가끔 애비의 채통 때문에, 애비의 위신 때문에, 애비의 권위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철저하게 세상 논리였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큰둥합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속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들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장년 세대인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계승해서 우리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디딤판 삼아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끝으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7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주년 행사가 그냥 우리만 즐겁고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당회와 준비위원들에게 나눴는데 준비위원회에서 은혜로 오다, 섬김으로 가다, 멋진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7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7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이 그런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들을 책망하기는 커녕 그저 자신의 아니, 자신의 아니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 선교사님들, 지역, 교단, 다음 세대, 교회에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안 하시네. 다시요. 이 일을 위해서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리하고 다듬어서 곧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년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가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자라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섬기고 그런 대를 이어가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